초막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생일도 남편 생일도 자식들 생일도 다 아는데 초막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행사를 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잘 듣고 또 한번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다시 들어서 초막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뭔가 의미가 있어요. 뭐 하루 밖에서 잔다네. 모기가 뜯으면 어떡하노? 더우면 어떡하노? 이런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요. 제대로 공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흩어졌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디아스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 2015년 동안 역사 이래로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2015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15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죄값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값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광화문으로 가고 막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막 촛불에 타 죽고 뭐 민중에게 잡혀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밀란이 일어나면요 총독은 황제의 추궁을 받아서 면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대야에 손을 딱 씻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이 피값을 받으라. 그러면 조용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메시아를 죽인 피값을 2000년 동안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치러졌는데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독가스에서 죽어가고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언어를 완벽하게 지켜내었어요. 그리고 문화도 지켜내고 정체성도 지켜내었어요. 보통 보면 이민을 가면 이민 1세대들은 언어도 지키고 한국 김치도 먹고 합니다. 2세대가 가면 서서히 잃어버려요. 김치보다는 햄버거를 먹고 토스트를 먹고 3세대 가면요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김치 안 먹어요. 완전히 미국 사람. 머리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어린 나이부터 장정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민족이고 민족의 정체성도 완벽하게 유지하였고 전통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율법서를 달달 외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지키는 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주신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로 알고 목숨 걸고 절기를 지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코셔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안 먹어요. 레위기에서 금지한 그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그 음식만 먹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절기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무조건 지키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 절기가 우리를 지키고요. 이 절기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절기가 주일이에요. 한 달의 절기가 바로 월삭 첫날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내가 지금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킨다.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키면 그 절기가 우리를 지켜줘요.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헷갈린대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예요? 그러면 장막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또 뭐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절기가 첫째가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7.7절이에요. 셋째가 초막절이에요. 자, 6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장자를 죽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유월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항복한 날이에요. 이것은 일본의 천황이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져짐으로 인하여 항복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광복절과 같아요. 6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 유대력으로, 근데 세계인이 쓰는 태양력으로는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4월 14일이 지나고 7주일을 지난 77이 49, 7주일을 지난 그 절기를 77절로 지켜요. 그리고 6월절 지나고 4월 14일 지나서 7주간 동안은 보리가 한참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보리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그리고 77이 49, 그 다음 49 다음이 50이잖아요. 그래서 그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항자로 오순을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일째 되는 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불이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보리맥,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둬들인다. 첫 수확이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초실절이다. 첫 수확이다.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은 그야말로 움막이고 그냥 올리브 나무나 거적대기로 올려서 만든 초막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되는 그냥 잠시 거처하는 움막과 같아요. 이 초막절은 그들의 농사인 올리브유나 포도를 수장해서 창고에 들이고 나서 드리는 절기인데 창고에 수장한다,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첫날과 이 끝날 7일 다음 8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축제하면서 보냈어요.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아요. 올해도 우리가 추석과 거의 맞춰서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추수감사주일과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하였는데 오늘 장로님 잘 설명 기도로 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벽돌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에요. 그냥 움막입니다. 그 움막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옮겨가고 불기둥이 옮겨가면 옮겨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하룻밤 여관과 같고 돈 많은 사람은 호텔에서 그 다음에는 뭐 펜션에서 아니면은 캠핑카에서 아니면은 천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은 3, 4일이면 다 걷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시.
우리가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좀 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다 살지만은 금방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초막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의 장막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초막절. 지난 시간까지 말씀한 거예요. 오늘은 초막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로 설명했어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부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역사에 오신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장막을 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신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죄의 깊은 병을 앓고 시러스럼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신부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신부들이 살고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보니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내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목숨값으로 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까?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처를 천국에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라는. 신랑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천국에 준비한 오늘 우리와 영원히 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그렇게 준비되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보면 예의 없는 여자들이 신부보다 더 잘 해가지고 가가지고 시선을 뺐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식에 신랑을 준비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단장한 신부를 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못난 호박도 아름답다 이뻐요.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단장을 했습니까?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을 했어요? 신랑을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화장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성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화장을 합니까? 집에 있을 때는 막 얼굴에 막 여기에 막 까치가 되고 막 온몸 이러다가
나갈 때가 되면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떼 빼고 강을 내요.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준비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있는 최고의 표현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최고로 준비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했다는 것. 천국은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단장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 신부를. 그것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만나 천국에서 영원한 허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 살아있으면서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요. 그러면 먼저 가면 끝납니까? 죽는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부 화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후패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허리도 굽어지고 뭐 온몸이 새하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점점 더 아름다웠고 향기가 나고 윤택이.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질한데 영적으로 보면요, 아직까지 형편이 없어요. 왜 교회에 다녀요? 신부 화장하기 위해서요. 왜 말씀을 읽어요? 신부 화장하라니까. 기도하는 것도 신부 화장하기 위해서요. 초막절 기간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부 화장하는 거예요. 이런 정결 이식을 초막절에 하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큰 이제 그러니까 금 그릇을 가지고 실로한 못에 갑니다. 그래서 못에 가서 물을 딱 길러가지고 제단으로 옵니다. 제단을 한 바퀴 돌아요. 이럴 때 찬양 악단이 따라 돌아와요. 많은 순례객들이 따라옵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러서 이제 제단에 물을 탁 붓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사야 42장 3절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시편 118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시편 113편으로 이렇게 하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다. 실로한 못에서 물을 길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붓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예수님이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밤에는 불을 대낮처럼 밝혔어요. 여러분, 물을 붓는 의식은 성령 강림을 기원하는 것이고, 불을 밝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을 그들은 큰 날로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은 명절 끝을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끝에 가서 역사해요. 부흥회 하도 끝에 가서 응답을 해요. 명절 끝에 역사하시는 큰 날이에요. 이날에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위해 춤을 춰요.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기대해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부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메시아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육신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데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나팔 부는 이유. 우리 교회도 누가 나팔을 좀 불었으면 좋겠어. 꼭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어. 나팔을 불 때 빵 불어버리면 잠이 확 깰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나팔을 불 때 지침 나팔을 불 때는 아주 은은하게 불어요. 잠이 오도록 만들어요. 근데 기상 나팔은 어떤지 아세요? 경기를 하게 막 안 일어나면 안 되도록 빰빠라밤 막 합니다. 보면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 깨우라는 거예요. 깨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 그룹에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 나니까 나도 안 가.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쌤이 돼가지고 같이 뭔가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럭비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를 못 깨워줘요. 남편이 자도 그래 잘 자라. 아내가 자도 잘 자라. 부부가 다 자요 다. 자식이 자요. 때가 되면 되겠지. 자식까지 자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대신 주님이 오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불을 켜니까 안 되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서로를 위하여 아이고 얼굴을 봐라. 얼굴 눈곱 끼었다. 빨리 좀 떼라. 자다가 툭 치면서 기름 떨어져네. 기름 좀 가져와라. 서로 툭툭 치면서 이렇게 서로 깨워 준비했어요. 박 집사 기도해야 돼. 김 집사 그렇게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해? 서로 깨워주는 구역이 되고 깨워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밥도 잘 먹고 만나서 교제도 잘하고 잘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터치를 못해요. 자존심 때문인지 내가 어떻게 그 부분까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영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시험이 들 것 같지만 시험이 안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신부하장을 하고 서로 깨어 있으라고 깨워주는 구역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다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둘 다 자요. 자식까지 자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부화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져요. 에베소 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꼭 깨워야 돼요. 꼭 깨워서 영적으로 화장하고 신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을 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요. 초막절 행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호산나 라바라는 의식입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의 크라이막스인데 초막절 최절정 기간입니다. 은나팔을 불었는데 첫날은 3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마지막 날이 큰 구원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첫날에는 이렇게 3번씩 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번씩 3번을 불어요. 7번 3번 불면 안 깨어날 사람이 있나요?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요.
이걸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사건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식물을 흔들며 기도했는데 레위기 23장 40절 봅니다. 시작. 이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자, 네 가지 이제 식물인데 첫째가 시내 버들이에요. 버들은 덧없음을 상징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늘 허적거려 흔들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거리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는 하다심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음매화와 같아요. 영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화석류예요. 이 나무는 꺾어놔도 안 죽어. 보통 나무를 꺾어놓으면 시들시들 죽지만 이 나무는 꺾어놔도 잎이 무성해요. 근데 죽은 것 같지만은 이걸 다시 물에다가 넣으면 살아나요. 영원을 상징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임석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실과,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아가서에서는 아름다운 실과 열매송이, 포도송이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몸으로 드린 게 아니고 예배 마치고 나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예요.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너희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 네 가지를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이제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저기 보면 꽃다발 갔는데 이제 요즘은 저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팔아요. 세 가지를 묶고 한 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버드나무 같이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행사 중에 우시피진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을 하루에 한 명씩 초대를 해요. 하루에 한 명씩, 7날이면 7명이에요. 여러분들도 초막절 행사할 때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기여한 VIP를 한번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데 올라는지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동시장을 한번 초대하려는데 올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한번 초대해요. 정말로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가정에 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줘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K-팝 스타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랍비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랍비 그림이 있어요. 나이 많은, 털이 많은 이 할아버지 같은 랍비들이, 인기가 많은 랍비들이 있어요. 그 랍비가 그 마을에 오면 난리가 나요. 막 아이들이 몰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요. 그 아이들을 랍비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가장 핫한 랍비 그러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랍비를 아이들에게 보면서 이 사람처럼 살아라.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본이 되고 자랑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 절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열매를 내야 되지 않나요?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이 가을에 각종 열매가 맺혀지는데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나타나요. 똑같이 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이따만 열매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따만 열매를 내요. 그러면 열매가 내면요, 실한 열매들 되면 금띠를 매요. 금으로 그냥 다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박스에 들어갑니다. 금상자에 금박스에 들어가고 금으로 만든 뭐 황금 보자기에 담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동시장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백화점으로 간다니까, 백화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들인데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내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 사람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로 명품 딱지를 금 면류관을 딱 쓰고 서야 되잖아요. 기스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막 떼그를 해가지고 그냥 막 사과 주스 하는데 막 던져버리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명품 성도, 명품 가정, 명품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의 계도를 수정하여, 초막절을 통하여 다시 불을 붙여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살 곳이라는, 저 가난 복지혀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246자입니다.